오늘은 은혜가 흐르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공식적인 통치 기록은 10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락 외에는 아합의 길르앗 라못 전투 1절에서 36절과 요람의 모압 전투 열왕기 하 3장 4절에서 27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 신앙 개혁과 군사적 업적을 중심으로 여호사밧의 통치를 4장,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21장 1절에 걸쳐 자세하고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선한 왕의 통치를 부각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35세의 왕이 되어 25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이 통치 초기와 말기는 각각 부친 아사 그리고 아들 여호람과의 공동 통치였다고 합니다. 그의 모친은 실히의 딸 아수바입니다. 43절은 여호사밧의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먼저 그가 붙인 아사의 모든 길을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음을 칭찬합니다. 여기에서 아사의 길은 다윗의 정직한 길과 동일시 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고 그리고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음을 부각하며 바알을 쫓는 동시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신앙과 대조를 합니다. 선한 왕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여호사밧의 통치에는 아쉬운 점과 그리고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통치 전반에는 이 상당들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지만 후반에는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사도 우상을 없애며 개혁을 일으켰지만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산당이 남아있으면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하고 또 분향함으로써 잘못된 예배와 그리고 우상숭배에 노출되고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두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왕들의 기사에 종종 언급되는 이 산당의 잔재에 대한 경고는 신앙의 위험 요소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 일이 그 자신과 그리고 유다 백성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이래 양국은 서로 백성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사 때까지 전쟁을 불사했던 이 양국은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 시대에 와서 화친을 했습니다. 이런 우호 관계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아하시아와 그리고 요람 때까지 친분을 계속 유지를 했고 여호사밧의 후대에도 이스라엘을 오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도 취약한 부분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처단하기 전까지 이 양국의 친선 관계는 겉보기에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발전적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자와의 결탁은 결국 유다 전역에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숭배를 퍼뜨리는 결과로 가지고 옵니다. 바알 숭배자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자로 바꿔 놓았듯이 그녀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유다를 바알 숭배지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의 화평은 정치적 그리고 혈연적 친선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화합해야지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이제 마지막 종결부에는 신앙 그리고 종교, 상업에 있어서 부가적인 공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 공적으로는 여호사밧이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카데시라는 뜻은 거룩한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구별된 자 그리고 성별된 자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이교도 신전에서 예배 의식을 따라서 매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여자와 남자 신전, 창기의 실제를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을 신명기에서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가증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번 돈은 개의 소득으로 비유가 되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당시 이런 자들이 유다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이에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는 우상 제거를 시행을 하면서 이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호사밧이 그 남은 자들까지 쫓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개혁에도 다 모두 남색하는 자를 모두 쫓아내지 못했듯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의 뿌리는 남아 있고요. 또 이것이 조금씩 싹을 틔웁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시도를 해서 그 싹이 자라지 못하게 잡초같이 번성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 공헌이 있습니다. 정치적 공헌으로는 여호사밧이 에돔을 진압합니다. 다윗 때부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에돔의 왕손 하닷을 일으키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독립을 꾀했습니다. 그런 에돔을 여호사밧이 이번에 속국으로 만들었고요. 섭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요람이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모압을 공격하려 했을 때 에돔도 연합을 했는데 이 왕도 유다의 섭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상업적인 공헌이 있었습니다. 이 셋째 상업적인 공헌으로는 여호사밧이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두로와 합작을 해서 에돔 땅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을 만들어서 홍해 쪽으로는 오빌과 지중해 쪽으로는 다시스와 무역을 활발히 진행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다시스의 선단을 꾸렸고 그리고 오빌과 금무역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고 말았죠. 역대기에 따르면 이 파선 사건은 그가 악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은 데에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아합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전쟁에 동행하는 등 이스라엘과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지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류를 계속 지속을 했고요. 이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보내서 다시 그를 책망하면서 이에 대한 징벌로 그들이 함께 준비한 이 무역선이 파손될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번에 배가 파손이 됩니다. 이것처럼 첫 번째 무역에 실패를 하자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에게 다시 선단을 보내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가 이전에 경고를 받고도 아하시아와 교류를 끊지 못한 것은 미련한 일이었지만 이번에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용기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청중인 포로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의 독자에게 각자의 행위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결단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는 여호사밧 제17년에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부친의 신앙을 따랐듯 아하시아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아하시아의 이 부모인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로서의 그 악한 길을 걷는 자들인 점에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들의 평가에 자주 부모의 신앙이 결부되는 것은 그만큼 부모나 그리고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각 개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 아하시아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악의 표상인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도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아합의 모든 왕을 따라간 이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그때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 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후사를 없이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버지 아사도 성전 남창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는데 아들이 그 남은 남창들을 모두 일소하였습니다. 다만 산당까지 일소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못다한 신앙의 이 금자탑을 이루도록 잘 양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연 후대들이 선대의 신앙적인 고민과 그리고 열정과 목표를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잘 전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냅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에돔을 지배를 하였고, 그리고 에돔에 있던 에시온게벨 항구를 이용해서 솔로몬 시대에 성행했던 이 홍해 무역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배가 파손이 되어서 실패했지만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업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실리를 계산했겠지만 영적인 상태도 고려한 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왕 이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단 2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칩니다. 그 짧은 재위 기간에도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악행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를 미워한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참담한 죽음이 그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향한 부모님의 태도와 그리고 가치관이 얼마나 자식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는 24시간 켜져 있는 TV 광고라는 말이 있듯이, 하지만 그러한 말 안에서도 자녀도 부모의 삶을 보면서 신앙과 그리고 불신앙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의 삶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은 여호사밧과 그리고 선대의 불행한 이 최후를 보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행을 답습하는 이 아하시아의 삶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삶으로 증명한 신앙이고, 그리고 자녀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부모 사랑은 바로 신앙의 전수가 아닐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물론 자신의 신앙이 가장 중요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부모의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기도로 잘 자라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시길, 그래서 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그 부모님께서 주신 그 신앙생활,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처럼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사춘기가 온 아이들도,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도,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아이들도 부모의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